한 절씩 교독하면서 신약과 구약 우리 같이 먼저 이사야서 53장 7절부터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감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하였도다. 그가 산자의 땅에서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호를 위하여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사망을 가게 하시려고나 죽음을 당케 하셨으니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빌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다같이 이러므로 내가 그 전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로운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쇠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에는 특송 드리겠는데 그런즉이라는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사순절의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그러면은 보통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는 그 고난을 그리스도가 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하며 또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어떠한 고난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며 그 고난을 주의 은혜로 승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다음 주일은 종려 주일로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난의 또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내는 마지막의 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 종료주일 지나고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어떠한 그 고난의 의미를 더 깊게 새기는 이제 또 굿 프라이데이 주님의 고난 당하신 그런 날이 또 있지만은 주일의 설교 가운데는 고난의 의미를 아마 사실상으로는 이번 올해는 마지막 주제로 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께서 우리의 구속을 감당하기에 순환당하시는 그 사역의 순간순간 그리고 그 주님의 모습을 상고해 보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소두에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무저항적인 주님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우리는 양의 특성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동물 중에 선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집이 좀 세고 그런 건 있지만은 그 특성은 거칠게 다루어도 크게 반항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향해 비유하는 것은 주의 메시아 사명 수행이 결코 폭력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비폭력 무저항의 침묵으로 그의 사역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저항하고 그리고 침묵함으로 그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던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우리 사람의 실제적인 인격적인 면으로 살펴보면 하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요 하나는 그의 행위를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 속에 예언된 고난을 당하신 메시아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고 있을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은 사역의 완수를 하기 위함입니다. 본문 7절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주님의 모습에 반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요즘에 주장하는 것이 있는데, 겸손함과 침묵이 신자의 미덕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함과 침묵이 이 모든 신자에게 다 의미하는,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억눌리고 약한 자를 말하고, 또 내가 이 다른 사람에게 또 표현할 수가 있는, 해당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 사회에는 두 가지의 부류가 있습니다.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고 지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억눌리고 약한 자가 바로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선포하신 말씀에는 겸손하고 침묵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지배자에게는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설교가 좀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유심히, 제가 잘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침묵하고 그리고 무주항적인 그런 사람들이 속하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 불의의 사람은 바로 가진 자와 그리고 사회에 인도하고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겸손함과 침묵이 신자의 미덕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억눌리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이 주님 앞에서 권리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인격체로서 대우받아야 할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회의 인도자와 지도자는 겸손함과 침묵이 중요합니다. 자기가 가진 권력을 함부로 자기를 위해 휘두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참지 못해서 아무 말이나 사용하면 우리는 그를 부족한 지도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 아들이 칠 때가 되어서 밀밭에 같이 나갔습니다. 바람이 불어 물결치는 것처럼 보이는 황금 들녘을 바라보다가 아들이 곡식 밀들을 잠시 자세히 살펴보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이 밀벼가 바람에 흔들리다가 다시 곳곳이 서는 것을 보니까 참 기강이 있어서 참 보기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바람에 구부러졌다가 금방 일어서지 못하고 고개를 그대로 숙인 채로 있는 곡식을 보면서, 이삭을 보면서 참 이 밀벼는 나약해 보이는군요 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는 이 두 곡식을 숙이고 있는 밀벼와 그리고 곡식을 꼿꼿이 쓰고 있는 두 밀벼를 따와서 자기 손바닥에서 비벼 보여줍니다. 바람에도 영향받지 않고 곳곳이 서 있었던 밀벼는 그 속에 알갱이가 별로 많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고 구부리고 있는 그 이삭은 비비자 그 속에 황금알맹이 같은 그런 곡식이 빠져나왔습니다. 고개를 뻣뻣하게 쳐들고 있는 그 이삭은 기계는 좋고 건강해 보이지만 아직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 너무나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은 적용돼야 합니다. 자기가 신앙의 열면이 깊어갈수록 우리 본문 속에 우리가 읽은 이 그리스도의 순환 속의 모습을 되새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안다고, 우리가 조금 많은 것을 가졌다고 가지지 못한 자를 없인 여기고 배우지 못한 자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 보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비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 속에는 수많은 고난들이 때때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상상하기 힘들었을 고난이 찾아오며 그것 또한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우리는 이 세계사를 공부하다가 이 무저항주의를 외쳤던 한 인도의 지도자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 그 어떤 위인보다 무저항주의를 실천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십니다. 그 누가 남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위인이 남의 죄를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수모를 당하고 그리고 정말 참혹한 모습으로 죽어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어떠한 그런 위인도 그런 그리스도만큼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사유하심을 외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참장한 양처럼 그런 모습을 보였던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인내하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참으시고 순환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그렇게 참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요셉의 모습을 봅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 고통과 시련을 견디며 인내의 세월을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요셉을 예수님과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식량이 30냥에 팔린 것과 또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비유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런데 자세히 창세기를 요셉의 일화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에도 그가 실망하였다는 부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는 그 요셉을 그렇게 귀한 사람으로 여기며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삭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냥 예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삭, 성경에서 이삭은 가상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그 삶을 통해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처럼 남을 대항해 본 적도 별로 없고 허점이 별로 없고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서 자기를 잡아서 칼을 댈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였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적어도 17살에서 30살 이내의 청년이 그렇게 아버지가 하던 일을 순종적으로 자신을 생명을 들여서까지 가면서 복종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그는 우물을 파고서도 다른 사람이 우물을 갖고 싶다고 하자 그대로 내주고 또 다른 장소에 말없이 가서 우물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요셉이 너무 이삭이 너무 허점이 많은 그런 사람이어서 그런 주장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 요셉의 생애를 연구하다가 보니까 요셉이 적어도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기 전 비슷한 시기까지 이삭이 살아있었다는 추측을 그의 연도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이 이삭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예화를 성경 속에서 예화를 듭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나라의 국기에도 상징으로 새기는 그런 한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스라엘 국기의 파란 별은 바로 다윗의 별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이 군사 3,000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다니다가 하필이면 다윗이 굴 안쪽에 쉬고 있는 굴에 들어와서 아마 굴 입구쯤일 것 같은데 그 앞에서 피곤하여 사울이 잠이 들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그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마도 오늘날 후대에까지 그 영광스러운 별을 칭하면서까지 다윗을 표현하는 바로 이런 다윗의 이러한 면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를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을 왕을 향해서 정작 자기가 기회가 왔을 때는 그 칼을 휘두르지 않았던 다윗 왕의 마음을 생각해서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한번 기회가 찾아오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침묵을 지키는 것이 주님의 앞에서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를
내가 하는 말은 1.1획도 변하지 않으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새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속에서 나오는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는 하나씩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을 살고, 이 고난 주간에도 그 주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는 새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고통의 직면에서 삽니다. 고난을 대하는 모든 사람의 태도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를 정도로 억울하고 견디기 힘든 그런 순환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조금이라도 함께 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해 갔습니다. 불에 태워져서 불에 그을린 멍석에 둘려서 기름에 던져져서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저만한 많은 고난을 참여하기를 원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세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시며 또한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주님처럼은 그렇게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핏값으로 얻어진 주의 자녀이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히 친구라고 부르시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깊은 영광이 있는데 그분의 고난 속의 모습을 조금씩 따라해보는 것이 구속함을 받은 자의 도리가 아닐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의 삶을 살아온 얘기들을 조금씩 들으면서 정말 짧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수많은 어려운 고난들을 감당했고 그 고통 속에 때로는 가슴을 여미는 고통이 찾아왔어도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서 오늘에 이뤘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신음하며 모진 세월을 겪었던 우리의 성도들, 오늘 이 사순절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당하셨던 그 고난의 순환의 순간들을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모습의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의 모습이라도 따라하려고 무저항의 모습, 나를 오늘 마태복음의 말씀대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한 미국의 그 로열 유니버시티의 간증을 듣다가 자기도 옛날에는 이 고난이나 역경이 찾아 많이 참던 사람은 아니었고 굉장히 직설적으로 대꾸하고 그렇게 자신을 과분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해 준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오늘날에 그래도 많이 변한 것은 내게 오는 조그만한 시련들, 심지어는 자기 부인이 부엌 그대에 가서 손 씻지 말고 저기 조금 떨어져 있는 화장실에 가서 손을 씻으세요. 그때 처음에는 그것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는데 그것을 자신을 죽이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자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도 변해가더라는 사실을 간증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형제 중에서 저희 형제 중에서 제가 제일 가장 자기 주관적이고 나의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고도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주의 종으로 살아보는 것까지 이런 그런 상황들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그 순환 속의 모습을 우리는 조금씩 배워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도 무저항적인 신앙의 그리스도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것들부터 우리가 훈련해 가면서 우리의 영적 사람을 훈련시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성숙한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깊이 묵상하고 또 주의 가르침을 통해 주의 삶을 통해 우리 자신들을 채찍게 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가진 만왕의 왕의 그리스도께서 저 같은, 아니 우리 성도 같은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친히 그 고난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귀해서 우리 주님 앞에 보복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참으신 그 그리스도의 인내와 아픔을 우리가 새기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인내해가며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